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동안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방해와 반대 그리고 조롱과 죽음의 위협을 비롯한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성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묵상한 바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부흥을 담으라고 말씀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그래야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 자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는 것이고요,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갖추고 성전을 지었어요. 외적인 모습만,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집을 지었어요. 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 집부터,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 집부터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림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게 되는데 7개월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수문앗 광장으로 몰려와서 학사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고 가르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나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모이라고 명령한 거, 이제 예배 드리자, 이제 말씀을 읽고 낭독하자, 기도하자, 그러니 모여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갈급해서 몰려나왔다는 거예요.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말 원문에 보면 에즈안멘,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나온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수문앗 광장으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달려나왔는데 마치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또 그 말을 2절과 3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물론이고 백성 스스로가 놀랄 만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율법을 읽어달라고,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책을 읽고 에스라가 가르치는데,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가르쳤다. 새벽부터 정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5시부터 12시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7시간 정도를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7시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렵게 성벽 재건공사 끝이 났어요. 물론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더 정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어려운 공사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축제를 즐기자, 우리 잔치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만 시키지 말고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격려하자, 표창장을 수여하고 상장을 주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다 왔으니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의 흐름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달라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예배하자고. 백성들이 달려나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6, 7시간, 6시부터라고 하면 6시간이고 5시부터라고 하면 7시간이지 않습니까? 6, 7시간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참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서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7시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마 기절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중간에 가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설교를 제가 7시간을 한다면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은 가끔 노래가 끝나고 나면 앙코르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40년 동안 교육준사부터 지금까지 40년, 올해가 꼭 40년, 41년째인가요? 그런데 한 번도 설교를 다시 앙코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였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오는데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헤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귀를 기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판의 색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처럼 달려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심장에 새겼다는 거예요. 영혼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겼다는 거예요. 새 판에 그 심장의 판에 영혼에 새기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렇게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요, 영혼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데 7시간, 6시간, 7시간을 말씀을 들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마음. 폐결핵으로 폐가 녹아 들어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약 타다 먹고 그러면 잘 치료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결핵 요양병원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양소라고 하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양소에 들어가서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주제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 이 아이가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십자가가 화살처럼 자기에게 날아오는, 십자가 화살처럼 자기에게 날아오는 경험을 하는데, 그날 들었던 말씀을 안고, 십자가가 그날 들었던 말씀을 안고 주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고 십자가가 화살처럼 날라와서 자기 아픈 가슴에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요, 살아났어요. 지금 60살이 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단어라도 내 심장이 꽂히면, 내 영혼에 꽂히면, 내 가정에 꽂히면, 우리 교회에 꽂히면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됐어요. 아주 10여 년 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4단지에 살던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신방을 부목사님하고. 왜 그러십니까? 신앙생활 하시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교회 옮기겠다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봤자. 그분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한 달 4주라고 치면 첫째 주에는 결혼식 가고, 둘째 주는 등산 가고, 셋째 주에는 친구들 만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와요. 그래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무슨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있겠어요? 그러면 영혼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마음에 말씀이 꽂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부흥이 되고 신앙생활이 돼. 어디가 한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부흥이 있겠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가시덤불이 되고,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딱딱한 밭이 되면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 가정과 자녀들에게 변화가 없고, 내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과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내 마음이 온통 주님 앞으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주어. 여러분, 이들이 에스라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어렵게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어렵게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어렵게 성벽을 수축했어요. 영적인 모습이 이제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집을 정리하고 짐을 정리하는데 7개월이 걸리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달려나온 게 뭐냐? 수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율법을 읽고 가르쳐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들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고 이들이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참 아픈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1년에 일독합시다. 한 사람이 일독만 하면 우리에게 일독이 한 1년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3년이 걸려도 안 끝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목회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우리라도 열심히 성경 읽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했어요. 생기가 임했는데 어떻게 생기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어요. 그럴 때 마른 뼈들이 들어맞아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큰 군사가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내가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지. 세 사람 아멘하고 말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눈을 밝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우스 티코와주의 러시모아라고 하는 산에 가면 들은 이야기예요. 책에서 본 글입니다. 그 산에 가면 미국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어마어마한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미국을 만들었던 대통령 4명이 그 큰 산에, 큰 바위에 어마어마하게 조각으로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4명의 대통령, 미국을 세운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함으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한 대통령.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고 읽고 선언한 대통령.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대 대통령,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통령이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남북 통일을 이룬 다음에 그가 고백했다고 그러죠.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아멘 좀 해보세요. 뭐 다른 나라 대통령 고백이라고 내가 안 됩니까? 지금도 존경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다. 네 번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최연소 대통령이 되죠. 미국 역사상. 그리고 한쪽 다리 장애를 가진 장애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미국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진실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고민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러는데, 위기라고. 어제도 이야기했죠? 반복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 2000년부터 그런 현상이 찾아왔대요. 한국교회 50%가 정체되어 있고 40%는 줄고 있고 50% 40%죠. 그럼 10%는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 2000년 초부터 그랬어요. 코로나 전엔 더 심해졌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교회가 없죠.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라고. 정상적이면 반대가 돼야 되죠. 50% 교회는 성장하고 40%는 정체되고 1%는 줄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좀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좀 뜨시고요. 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담아내고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내 자녀들에게 임할까? 자녀들이 진로가 막혀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런 고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축복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아낼 수 있을까? 복되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에 너희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영혼에 교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어저께 참 아픈 마음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예수님 가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배우자가 구원받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가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 하나님 모르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금식하면 눈물을 흘려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 막연히 언제가 구원되겠지, 언젠가 예수 믿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의 구원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영혼 속에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복이 되니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듯이 세상적으로 만수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듯이 세상적으로만 수축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영혼에, 그 가슴에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 영혼에 말씀을 담아야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그 마음이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이게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마음으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늘 말씀 손에 들려서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그 가정,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뭐가 회복되고 뭐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될 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이라. 참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요. 모여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모여 말씀 듣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백성들 스스로가 다 모여서 6시간 7시간 말씀을 듣고 읽고 얼마나 귀한 말. 그래서 살아나고 부흥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사모,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치우는, 우리의 심장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회복되는 은혜, 부흥되는 은혜, 축복되는 은혜, 하나님 책임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품고 말씀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